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의 요충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또 계속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고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만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벌써 4번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영적 전투의 요충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은 영적 싸움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적으로 그 사람과 지금 어떤 그런 사건과 어떤 그런 걸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가 가진 어떤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이라든가 하나님 옆에 교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우리가 굉장히 개발해야 되는 그 요충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면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잖아요. 쳐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도시를 점령하면 방송국을 일단 점령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방송을 확 해야 돼. 그렇죠? 방송국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지라든가 전투를 할 때 고지를 점령하는 그 군대가 저쪽을 내려다보고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백마고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점령하는 거, 또 무슨 TV 또 이런 거, 또 공항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어떤 다리를 점령해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콰이강의 다리라든가 옛날에 보면은 다리에 관한 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공항 이런 거가 아주 전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전쟁과 전투에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듯이 영적 싸움에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 요충지를 잘못 우리가 적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금방 마귀의 시험에 들고 우리 신앙생활이 비실비실하게 된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전략적 요충지는 뭐냐?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첫째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2번째는 우리의 마음.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뭐 어떻게 다른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들의 입술, 말. 이 3가지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요충지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그냥 마귀가 막 설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 thought. 우리 영어를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 돼요. thought. 이 생각이라는 게 뭔가? 이 생각은요, 내가 머릿속에 든다고, 기도할 때 머릿속에 든다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에는 3가지가 있어요.
머릿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귀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걸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목사님 기도하는데 생각이 탁 떠올라오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느냐?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 그냥 막 분별은 안 돼. 그러니까 잘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드리면 어떤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유익한 생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어렵고 힘든 일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그렇게 자꾸 생각을 주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마귀의 생각은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나를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생각 같으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게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쭉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딱 주시든가 아니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안 주셔. 그건 무슨 뜻이냐?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에요. 상관없어 그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십니다. 그 생각을 계속 주시고 그거에 대한 계속 마음이 이끌리는 생각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100% 확신하면 안 돼. 100%가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끌려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별하는 데는 상당한 기도와 또 말씀 훈련과 영적인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기도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그렇게 잘못 생각해갖고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건 확실한데 그 대신에 엄청 고생하세요. 고생해. 그래서 그 고생 쓸데없는 고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리대로 잘 갔으면 괜찮을 거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하고 싶다, 뭘 어떻게 한다, 그걸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은 내가 꼭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의 통제를 받지만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말할 때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지나가다가 들어와.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번잡하고 있을 때 마귀가 야 예수를 팔아버려봐 한번 어떻게 되나 하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샥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게 정말 동산 나무 왜 그건 먹지 말라 그랬지? 의심을 탁 마귀가 불어넣는다. 그렇게 마귀가 부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미쳤나? 내가 너무 지금 종교로에 빠져갖고 이러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확 든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놓고 나서도 정말 이게 다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탁 든다거나 그런 마귀의 생각이 깊이 탁 들어오면은 막 그게 내 신앙생활을 흔들어놔요.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계속 의심이 솟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말씀을 다시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면서 생각을 이겨야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없구나. 말씀을 잘 배우면 그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별을 잘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이 난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이라든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이 꽃이 나면 우리 마음이 밭이거든요. 마음이 밭인데 이 마음 밭에 이 생각이 심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마치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그 지나가다가 어떤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요. 그 꽃밭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이 싹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꽃밭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꽃밭을 가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꽃밭에 꽃을 심어놓고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고 좋은 꽃을 갖다가 심고, 그래서 그 꽃밭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을 심어야 돼. 나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버려야 돼. 나쁜 생각을 자꾸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바탕이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마음 바탕이 괴로워져. 잡초가 버글버글거리고 가시나무가 버글버글거리고. 옛날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 뉴욕에 있을 때 자매가 한 분 왔는데, 이분이 미술하는 자매예요. 미술 순수 미술 하시는 자매인데, 이분 자매의 그 주 도구가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학교에 유학 오셔갖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분이 그 세라믹은 독이 아니에요. 이 독일을 갖고 예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라믹이면 뭐 청자나 만나 이런 게 아니고 현대 미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 작품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갔어요. 갔더니 우리 이 교회 당에 한 반만 한 그런 홀에다가 자기 작품을 쫙 시리즈로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는 이런 전부 큰 하얀 그 세라믹으로 만든, 도기로 만든 그 접시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어. 그리고 한쪽에는 이 나무처럼 이 세라믹으로 만든 기둥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접시를 이렇게 보니까 막 깨지고 막 안에서 빨간 피가 나오고 막 쭈글쭈글하게 되고 막 그런 막 독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막 뒤틀어져 있고 막 거기에는 잡초가 막 엉켜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동그란데 아주 노란 계란 노른자 같은 막 황금빛이 나는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연꽃 같은 게 올라오는 그걸로 이렇게 작품을 마무리를 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추상 예술인데 저는 조금 볼 줄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러 갔다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걸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딱 해설을 해드렸죠. 이 성도님들 잘 모르서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매님이 여기 우리의 지금 마음 바탕을 쭉 그려놓은 겁니다. 마음이 겉으로는 동그랗고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막 갈라진 마음, 막 찌그러진 마음, 피가 나고 상처를 입은 마음, 뒤틀어진 마음. 이 나무처럼 생긴 이 기둥은 그건 바로 인생을 의미하는 거다. 인생이 막 뒤틀어지고 가시가 있고 그런 인생과 그런 마음을 거쳐서 이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른자같이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 자매의 마음을 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자매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 바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꽃도 이렇게 나무도 다 물을 주고 하니까 이게 잘 자라잖아요. 그처럼 꽃밭을 가꿔야 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심어야 돼. 마음을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이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고 다 생각들을 관리해라. 일어나는 생각들을 관리해라.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게 뭐 될까? 뭐 목사님 말하는데 저렇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왜 교회를 운영하지? 막 이런 비판적인 생각들,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될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우리는 막 이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못한다 그래갖고 잘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또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 더 못해. 그 못해도 그래. 그래도 잘한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게 야구 시합 같은 거 보면은 탁 공 치면은 확 훌라볼 때면은 탁 잡잖아요. 그래서 아웃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크롬이 와갖고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비쳐갖고 탁 떨어뜨렸어. 그래갖고 졌어. 그 사람들이 막 그것도 못 잡냐 프로 선수가. 제가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선수가 그 공을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잡고 싶었지. 잡고 싶었는데 그 공이 글로브로 안 들어온 것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싶었나 자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아 자기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 막 화를 내도요, 그 사람이요 화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야. 자기도 안 내고 싶어. 좀 안 그러고 싶은데 화가 나는 걸 어떡해.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 우리의 생각을 관리한다는 게 그거를 훈련해서 우리가 좋은 꽃밭을 만들어야 돼요. 꽃밭을 만들면 좋은 꽃밭에서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건강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초로 그냥 방치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맨 악취가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보기에 불결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떨쳐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막 밉다, 내가 미워 죽겠어 막 그냥.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을 그랬는데 하고 기도를 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그러겠거니. 그게 내 마음이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 그렇게 내 마음이 풀어지면 그 사람은 몰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저를 미워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 혼자서 막 미워서 죽겠갖고 밥도 안 먹이고 막 그러다가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랬겠지. 내 마음을 풀자.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밥맛이 생기고 내가 내 마음의 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삼거나 원한을 갖거나 이러는 것들은요, 내가 스스로 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서 밥 잘 먹고 자빠져서 잘 자. 내가 속을 끓이든 안 끓이든. 그럼 뭐 나만 손해야. 괜히 나만 밥 못 먹고 나만 지금 막 뒤집어져 갖고 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걸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께 다 내려놓자 하고 다 풀어놓으면 내가 자유해. 내 영이 자유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바로 되고 그 사람을 만나도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풀리는 거야.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두려워, 어떡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발 떨고 마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보니까 특히 두려움에 떨으시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는데 내가 이걸 이겨보자. 뭐가 두렵나? 그리고 나가서 보면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두려움의 영 가운데서 자기를 위축시켜 버려요. 두려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도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하고 성격이 바뀌었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으면 뛰어드는 거야.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이래서나 저래서나 똑같은 인생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상을 하는 것도요.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을 하잖아요. 상상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좋은 상상, 좋은 거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은 그것이 점차 변해서 믿음으로 변화되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갖고 좋은 모습이 되는 걸 상상하거나 그런 걸 상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할 때 상상하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상상하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보면 하나님께서 황무지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 너희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비울라라,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내가 너희를 내 손에 왕관이라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비울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당신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태양, 그런 뜻이에요. 비울라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헵시바라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그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식의 모양을 그려주면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비울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에 면류관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아니 왜 그렇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지? 자꾸 왜 말씀만 하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뷰라로 만들어 주시고 헵시바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멸류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황무지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오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집도 없고 다 그냥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될지,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는데 유교가 끝나고 돌아온 그 잿더미 같은 그런 서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다시 건설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물자도 대주고 막 와서 막 크레인도 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비울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계속 말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로, 우리를 비올라로, 우리를 그 손에 멸류관으로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 꿈과 그 상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또 여러분 그걸 상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꾸 좋은 생각을 해.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훌륭하게 되고 얘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자꾸 꿈꿔. 그걸 꿈꾸라고. 꿈꾸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 다 나한테 와갖고 1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면은 좀 생각 좀 해보고 할부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만 꿈꾸는 거는 무료잖아, 무료. 나 혼자 꿈꾸는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이. 그건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몇 번 다 들었기 때문에 안 들겠는데 정말 그래요.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딸들은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 뉴욕의 험한 바닥에서 제대로 우리가 학원 한번 보내기를 했나? 뭐 우리가 제대로 아이하고 상담 한번 하기를 했나? 그냥 방목이야, 방목.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들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모습을 꿈꾸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침마다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젊었을 때 이빨을 닦다가 딱 거울을 보면서 온유하신 문영주 목사님 할렐루야. 성격이 있어갖고 막 성격을 자꾸 내니까 목사가 그냥 그렇게 몇 달을 목회 잘하다가도 성질 한번 확 내면은 막 교인들 다 시험에 들잖아요. 예? 막 하다가 막 일이 안 되면 막 집사님 막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다 시험 들어가고 교회가 쌩하고 막 그렇게 야 목사가 이거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고치느냐? 아 내가 온유한 목사가 되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어. 온유한 목사.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많이 귀해서 할렐루야.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세요. 거룩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꿈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쁜 상상이 있어요. 나쁜 상상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만드는 거야. 막 음란한 걸 상상한다든가 이렇게 막 뭐 그런 거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막 무서운 거 두려운 거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지금이라도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막 이런 상상하면은 막 괜히 가다 헛것을 보고 그냥 자동차 타고 가다 꼼깜한 데 가다가도 뭐 하나 탁 나타나 아니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걸 상상하고 그런 걸 상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우리가 좋은 걸 해야 돼요. 열등감 이거는 우리들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열등감이 내가 찌들어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요즘에 묻지마 막 칼부림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아주 극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걸 불어넣는 시대예요. 막 이게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말이죠. 그렇게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렇겠지만은 너무 막 악역은 너무 막 심하게 악하게 만들고 막 선한 역은 너무 막 천사같이 만들어 갖고 이걸 극단적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드라마를 그렇게 보다가 보면은 아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막 재벌들도 막 그냥 아주 더러운 짓 그러고 하고 막 또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막 요렇게만 여러분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 앞에?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 앞에서 벌 받느라고 꿇어보고 아직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어. 아니 왜 사람이 무릎 꿇습니까? 정신 나갔어요. 근데 드라마 보면 꼴부터 무릎 꿇어. 아니 그 왜 그런 아까 말해 재미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드라마가 왜 안 좋으냐? 나쁜 상상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그래갖고 그런 거에 열등감이 계속 쌓이면은 분노가 돼가지고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할렐루야 사해줬어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숙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려다가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이걸 하나 그거 뭐 또 뭐 그냥 하나님 난 축복해 주실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은 따라합시다.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자. 생각이 딱 들면은 아 이게 좋은 생각인가? 그럼 탁 하고 이게 나쁜 생각인가 하면 버려. 그거 연습하시라고 그러려. 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해야 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혼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이 생각을 점령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허리가 아파.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허해. 쭈글쭈글해. 내가 이러고 무슨 여기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갖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내가 생각했나. 미국에서 우리 딸들이 나를 아빠 그래도 오라 그러는데 한시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날 아침 새벽 기도가 뭐고 그냥 다 그냥 자빠지고 그냥 누워.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나고 그냥 머리가 하얗네. 염색해야지. 착착 얼굴 또 바르고 샥샥 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생각을 딱 먹고 오면은 아침부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가는 거죠.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의 기분은요 사탄 마귀에게 놀림을 당해갖고 밑바닥으로 헤매기도 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확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말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비가 오니까 야 이게 봄비가 오는구나.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네. 비가 오니까 촉촉 비 한번 맞고 한번 걸어볼까. 미친 사람처럼 젊었을 때처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비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비 올 때 차 안에 딱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아. 비 하나도 안 맞잖아. 쫙 쏟아지는데 막 빗방울 막 사람들 뛰어가는데 난 차 안에서 할렐루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 똑같은 생각을 또 비가 또 와. 그냥 막 이놈의 비가 언제까지 오는 거야. 그러고 막 지긋지긋해 그냥. 비가 오니까 오늘 그냥 기분도 나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둘째로 마음, 하트. 마음을 하트라고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의 밭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비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이 길가 같은 막 사람들이 다녀서 밟고 딱딱해진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 다 떠내려가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 그런데 어떤 데는 떨어졌는데 마음밭이 얇아. 돌멩이가 많아.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이건 믿음이 밭이 얕아. 어떤 거는 조금 그래도 믿으려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믿어보려고 그러면 가시덤불처럼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와. 근데 좀 믿어보려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면 또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럴 텐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 밭엔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60배, 100배, 60배, 30배로 자란다. 그런 마음밭을 이 마음밭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 이건 영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딱 이렇게 벌써 만나보면은 말씀을 딱 하나 들을 때도 딱 그 말씀이 탁탁 쏙쏙쏙쏙 여기 지금 계신 분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해도 막 그 말씀을 탁탁 튕기든가 아니면 샥 피해서 옆에 사람이 맞게 하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다 눈에 보여. 저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이 옥토처럼 된다는 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내 마음에 길가같이 내 마음을 갈아엎고 돌멩이가 많으면 던져버리고 흙을 더 쳐놓고 가시덤불은 제거해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잘 다스려야 돼. 근데 이 마음밭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분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마음밭이 절대로 옥토처럼 되지를 않아.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쭉 분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런 사람들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도 삐딱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것 때문에 그 성인 아이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이 있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거나 그거를 성질을 잘 낸다거나 혈기를 잘 내는 사람들이 되게 어렸을 때 보면 가정적으로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분을 많이 터뜨리느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왜 싸웠느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여러분들 지금의 사람들은 부부 싸움이 뭔지를 몰라. 아이고 지긋지긋해. 막 텔레비도 날아가고 막 그냥 전화기도 날아가고 막 깨지고 막 죽는다고 나가고 막 그냥 막 남산으로 막 어머니가 혼자 올라가면 우리는 또 뒤에서 정말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을래나 하고 따라가고 뒤에서 저기 앉아 계시다가 바위에 앉아 계시다가 도로 내려오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그런 매일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0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분을 지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을 정당화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화나는 거는 그 때문이야, 그 저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그 독이에요, 독. 하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속하지 마라. 그냥 주님 앞에 그럴 때는 빨리 기도하고 다 내려놔요. 주님 앞에 다 맡겨. 그냥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 내려놔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딱지를 먹잖아요. 예, 착착 이제 시켜가지고 뭐 4만 원인데 8천 원 깎아주고 3만 2천 원. 그러면 받는 즉시 냅니다. 여러분 딱지를 품고 있지 마. 어차피 낼 거잖아. 안 낼 거예요? 안 내고 여러분 이길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한 달 지날 때 딱 마감될 때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화나잖아. 볼 때마다. 왜 품고 있어? 그걸? 빨리 내버리고 그냥 찢어서 버려요. 잊어버려. 다 주님 돈이야. 내 돈 어디 있어? 다 주님 돈이다. 저는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니까요. 딱지를 먹으면 주님께서 딱지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니 품고 있지 마. 나 딱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요. 분을 품고 있는 거는 그건 자기만 독을 쌓는 거예요. 자기 기분만 나쁘고 자기만 화를 내고 자기만 밥맛이 없고 자기만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좋으냐?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야. 기도는 뭐냐? 내려놓는 작업이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집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착 가갖고 그냥 착착착착착 하고 다 해결. 야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 옆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다가 내 문제를 다 내려놓는 거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 그냥 맡기라가 아니고 맡겨 버리라. 맡겨 버려 그냥 주님 앞에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푸는 거. 그러면은 우리 마음 자세가 그래서 이 마음 자세의 근본적인 두 개의 바탕은 뭐냐면 겸손과 믿음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바탕은 첫째가요 겸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놈이라 봐야 잘났다고 그래 봐야 지가 뛰어봐야 어디야. 살아봐야 몇 년 살아. 그렇죠? 배워봐야 얼마나 배워.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졌어. 인간이
잠깐 숨 꼭 하면 돌아가는 게 인간인데, 토기장인, 토기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겸손한 사람은 분도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또 뭐 쓰셔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마음 바탕을 겸손하게 가꾸세요. 할렐루야. 겸손이 늘 배어 있으면 돼. 둘째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맡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마음 바탕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꾸로 교만과 두려움을 부추겨요. 그 말씀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줄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겸손과 믿음. 그래서 상처를 받은 내 마음 바탕, 교만한 마음 바탕, 미워하는 마음 바탕, 독한 마음, 원한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속을 다 걷어내고 씻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라. 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한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입술이야. 입술. 따라합시다. lips. 영어로 lips. 뒤에 s가 붙었어요. 왜? 입술이 두 개니까. 위아래로. 립이 아니야. lips. 입술을 주의해라.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 혼자 하는 건데, 말이 중요해요. 말의 싸움에서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기도 해. 말에 달려 있어. 그래갖고 잠언 18장 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잘하면, 저는 막 목회하면서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하나가 딱 와서 말씀을 듣거나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격려하는 말, 딱 나를 믿어주시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다 힘이 돼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독한 말 한마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믿음이 떨어지고 인생이 없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각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각은 새긴다. 도장을 새긴단 말이에요. 도장을 새겨. 그러니까 말은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도장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딱 말로 왜 오늘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고 되는 일이 없지? 딱 그러는 순간 그 생각이 딱 각인이 돼갖고 딱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놓고 너는 어떻게 해요? 그따위로 돼 먹었니? 말하는 순간 걔는 그따위로 돼 먹은 거야.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래, 그렇게 네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래도 너는 귀한 애야. 너는 좋은 애야. 이 말 한마디가 걔를 살리는 거예요. 전 옛날에 한번 또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어떤 분이 한번 LA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아들이 온대. 본인이 이혼을 하고 오셨는데, 그 이혼을 한 분이 이 지금 살고 있는 분의 언니야. 자매인데 이제 이 동생을 데리고 이 뉴욕으로 도망온 거야. 근데 그
언니랑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그냥 자꾸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중3인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빠한테 보낸다 그래갖고 온 거야. 나보고 와서 얘 좀 잘 부탁합니다. 얘가 왔는데 반팔을 딱 여름에 입었는데 중3인데 애가 어른 같아. 떡대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벌써 칼자국이 확 이렇게 상처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뭐 어우 막 이상한 애가 왔네 막 이러잖아요. 얘가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완전히 짱이야. 애가 일진이야 일진.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걔가 와서 혼자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문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우리 그 파킹장이 보이는 파킹장에 농구대를 달아놨는데 걔가 혼자 와서 농구.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저놈이 학교를 안 가고 와갖고 농구를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한 30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농구하더니 농구동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름이 라자야. 라자 이러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왜 학교 안 갔니? 너 왜 그러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야 목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 꿇어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자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간절히 기도 줬어. 첫 번째 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라자를 아십니다. 라자의 그 마음의 아픈 마음과 그 상처를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라자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말 하나님 기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자를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키우시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고 나서 뭐 가정 나가고 뭐 어쩌고 뭐 친구들하고 사귀고 그러고 학교를 갔다 그러고 뭐 그 집에 가면 맨날 술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더니 제가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오려고 딱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아빠 라자가 목사님이 됐어. 할렐루야. 지금 워싱턴에서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의 힘이 큰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또 말은 나에게 다 돌아온다 그랬거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내가 말한 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내 입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말을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좋은 것이 끝이지 않고 내가 말을 독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를 얼마나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1편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럼 어떻게 입술의 문을 지키느냐? 입술의 문을 지키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그냥 전부 다 안 좋은 말만 했어요. 뭐 하면 뭐 그냥 이 빌어먹을 놈, 이 호로 자식, 뭐 어쩌고 뭐 그냥 나가 뭐 되져라, 어디 죽겠다, 그냥 전부 그냥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이렇게 다 죽겠다. 죽는 게 일이야 항상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언어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렇게 했는지 언어 자체가 그냥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냥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말 들어갖고는 뭐 화도 안 나.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 바탕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지니까 언어도 많이 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가려 말을 너무 말을 말하는 게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말을 어렵게 해. 어디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이동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거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나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미국 말들은 새가 운다. The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그럼 말 자체가 달라요. 미국 말은.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새가 우는 거예요? 뻑꾹뻑꾹뻑꾹뻑꾹 하면서 우는 거야? 아니요. 뻑꾹뻑꾹 하면서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바탕이 우는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새도 울어. 소가 매가 뭐예요? 울어요. 우리는 다 소가 울어. 다 우는 거야. 말도 힝 하고 울어. 다 울어. 내 마음이 항상 울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고 마음을 진단하라. 기도 가운데 말을 연습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좋은 말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래, 또 할 수 있어. 자꾸 그런 말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너희는 이 나라의 엘리트야. 너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야. 너희는 이 나라를 이끌어서 다 걔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 학교 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머리 좋은 애들 많아도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화상을 그렇게 키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나가 죽습니다. 말을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